한번 따라합시다. 부모의 신앙,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 자, 오늘은 교회력이 지키는 사실 공식적인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송이의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린다든지 아니면 크든 적든 작은 선물을 드린다든지 또는 용돈을 드린다든지 뭘 늘 이렇게 하지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하고 효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된다고 설교를 매년마다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내용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이런 시대적 현실 속에서 우리의 부모들이 오히려 부모의 신앙, 나의 신앙을 좀 돌아보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나의 어떤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마음이 와서 오늘은 이 부모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부모는요, 모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죠.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주보 1번의 말씀인데 이 부모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모들은 어떤 부모였을까? 특별히 어머니 요게벳은 어떤 어머니였을까? 여러분, 이 부모는 모세를 모세 되게 한 부모였습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모성애보다, 그 어떤 사람의 부성애보다 신앙과 믿음을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런 부모,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 정말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훌륭하게 키워냈어요. 큰아들 아론이나 딸 미리암이나 또 아들 모세나 요세푸스에 의하면 사위가 훌인데 이 훌 전부 보면은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는 자녀들로 그렇게 키워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를 볼 때 좀 본받고 싶다. 우리 신실의 부모들도 이러한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 오늘은 과감하게 이 모세의 부모, 특별히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부모의 신앙, 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그 믿음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의 부모, 그 어머니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신앙의 유전적 소유자였다. 오늘 본문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의 유전적 소유자라, 이게 무슨 말일까? 부모가 가진 그 참된 신앙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마치 부모의 유전자가 자녀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것처럼 이 신앙과 믿음의 유전자를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기를 원했던 그런 부모였다, 그런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아버지는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었고 어머니 또한 레위 족속 중에 한 딸이었어요. 다시 말해 아버지나 어머니는 레위 족속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이 레위 지파 레위 족속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며 사는 그런 신앙이 좋은 믿음의 조상들이었어요. 그래,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신앙의 유전을 이어받은 사람들끼리 뭐가 된 거예요? 부부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신앙의 혈통 가운데 이 부모가 자라났고, 그렇게 자라나서 그 신앙 가운데 신앙의 가문으로 출가를 했고, 그리고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부부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훌륭한 신앙의 자녀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바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은 순수한 신앙의 믿음의 가정에서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은 참된 신앙의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여러분, 부모의 신앙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이 모세의 아버지나 어머니, 이 부모들도요, 자기들이 물려받은 그 참된 신앙을 자기 자식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싶은 그런 참된 신앙의 유전적 소유자였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하든지 내 아들, 어떻게 하든지 내 딸들, 어떻게 하든지 내 사위들, 내 며느리, 그들에게 우리 부부의 참된 신앙을 우리가 그대로 앞서서 이어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부모,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부모들도 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가를 살펴봐야 돼. 내가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내 자식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우리 부모들이요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모의 신앙은 철저해야 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부모의 신앙은 철저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부모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철저한 신앙으로, 참된 신앙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전으로 물려주고 싶은 그런 부모로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전통만을 내세우고 그것만 자랑하고 껍데기 형식주의자가 되는 그런 신앙 말고, 어떤 분들은 막 그런 자랑들을 합니다. 우리 집안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여러분, 그런 것은 다 형식주의 껍데기입니다. 진짜 참된 신앙에 생명력이 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이런 신앙을 유전적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고 이어주고 싶은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진정한 살아있는 참된 신앙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주려고 하는 그 노력과 열정을 가진 여러분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인생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모세의 부모 이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계시에 민감한 소유자였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그냥 대충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만 다니는 그런 부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어머니, 바로 그런 부모였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를 보면 그 시대는요 아주 심각한 때였어요. 왜냐? 애굽의 바로 왕이 칙령을 내리기를 히브리인들 가운데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아기가 남자아이면 그 자리에서 전부 죽여라, 이런 엄청난 법령이 내려졌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부모의 입장,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건 엄청난 큰일이고 위기죠. 천하를 호령하는 애굽의 왕의 명령입니다. 죽여라. 그럴 때에 그 어머니 요게벳을 우리가 한번 깊게 묵상해 보면, 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보니까 너무나 잘생겼어. 너무너무 잘생겨서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잘생겼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태어났는데 못생기면 죽여요? 잘생기면 살리고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하는데 그럴 수 없잖아. 인간의 자식, 사람의 자식, 내 자식인데 전부 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잘생겼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두 번째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을 한번 같이 우리 합독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너무 잘생겨서 석 달 동안 숨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는 이 말을 해석하기를 그 엄마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더라. 아름다운 아이여서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렇게 숨겨 키웠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정의합시다. 잘생겨서 자식이 너무 아름다운 것 때문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숨겼고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런 말인데, 이 잘생겼고 아름다웠다는 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여러분 주보 세 번째 사도행전 7장 20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 그렇구나. 잘생겼다, 아름다웠다, 이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였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였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였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이 아이가 보였기 때문에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특별함 속에서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런 신앙이, 이 부모의 신앙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계시, 성령으로 충만한 그 부모, 그 어머니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에서, 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이 부모가 살았기 때문에 모세를 딱 봤을 때 그냥 예사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아이다, 하나님이 보낸 자식이다,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에 민감했던 이 부모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부모가요, 이 어머니 요게벳이 허울뿐인 빈 껍데기만 있는 그런 형식적인 교인이었다면 이런 감동이 있을 수 없지요. 이 자식 살리다가 나도 죽겠거니 하고 여러분들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오늘 이 모세의 부모는, 이 어머니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 부모들은요, 신앙의 부모들은 자식 귀한 줄만 알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들만 자식 귀한 줄만 알면 안 된다. 뭔가 하나님이 보낸 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그 모습을 그 신앙의 눈으로 보는 여러분,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물론 오늘날 우리 신앙의 부모들도 그냥 애들 귀한 줄만 알지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그 자녀들의 먼 미래까지 그렇게 보려고 하는 영적인 계시가 많이 부족해요. 오늘 여러분들 아들과 딸들 다 있으시죠? 그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부모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쓰신다.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요구하신다. 오늘의 모세의 부모처럼 그 어머니처럼 장차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야. 영안이 열린 부모, 영적인 세계에 민감한 그 어머니. 그래 오늘 여러분들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감동 속에 살아감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 속에서 지도하고 인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멋진 부모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세 번째 모세의 부모 이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소유자였다. 오늘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섭리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만 의존하는 그런 신앙의 부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아마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이거 발각이 되면 아기가 죽는 것은 물론하고 부모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좀 해봐.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면서 자기의 자녀를 석 달 동안 몰래 키운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야.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자, 우리나라도요, 아기들이 태어나면 100일이 되면은 100일 잔치를 합니다. 그 100일 정도 되면 애들이요, 막 옹알이도 하고 엉엉을 거리고요. 벌써 울음소리가 달라집니다. 어떤 엄마는 그냥 아기는 웅알거렸는데 자기한테 엄마라고 했다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그걸 또 녹화를 해가지고 막 방송을 해댑니다. 아마 이 모세는 남자아이였고 그 당시에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건강했기 때문에 울음소리가 아마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 더 이상 이 아이를 기르다가는 큰일 나겠다, 곤란해지겠다고 그 엄마가 생각을 하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뭡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리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칠한 다음에 아기를 그 안에 넣고 갈대 밭으로 나일강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요게벳이 딸 미리암을 부르죠. 어린 딸을 불러서 미리암아, 네가 좀 따라가서 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네가 한번 살펴보고 와라. 여러분, 이 인간적으로 이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일강가로 어린 아기 자식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떠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요, 침착합니다. 이성도 잃지 않고 낙심도 하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만 이 아이를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보자.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해보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에게는 이런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보자.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보자.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해보자.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해보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려보자. 아멘. 그래, 에레미야가 3장 26절에 우리 한번 주보 네 번째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우리 오늘 신실의 부모들, 이런 신앙으로만 무장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보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담대한 신앙의 부모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의 기적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그들은요,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지만은 잠잠히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찬양만 합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옥터가 움직이고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섭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신앙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오늘 부모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며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아들과 딸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그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만으로 여러분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머니 요게벳을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버리잖아요. 모든 것을 맡겨버리니까는요,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요,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또 가장 안전한 곳에서 살게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궁처럼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좋은 학문,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에 뛰어난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자식이 부러워할 만한 멋진 성장을 이뤄냅니다. 이런 모든 역사가 어디에서 왔냐는 거예요. 그 부모, 그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에서 온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에 전폭적으로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기대하면서 그렇게만 자녀들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을,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의 이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 맡기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들은요, 이런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해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 때문에,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이 신앙 때문에 내 자녀들의 신앙이 엉망이 혹시 되지 않을까? 부모가 잘못 믿어서 내 신앙이 엉망진창이어서 그것 때문에 내 자식이, 내 아들과 딸이, 내 손자, 손녀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부정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름대로 직장에서 출세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 자녀의 이름이 없다면 그 자녀는 최고로 불행한 자녀입니다. 세상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고 유명세를 떨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어깨가 으쓱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이 없다면 그 자녀는 최고로 불행한 자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싶은
여러분, 그런 부모, 그 자녀들의 기억 속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를 위해서 너무나 많이 울었다.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늘 기도하고 우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여러분, 그런 자녀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노아의 소리를 찬양해 보니까 나와 있더만,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낳은 자식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부모들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의 부모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하나님에게 기억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만 시작해도 아이고 또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나 보다 라고 그냥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만 여러분 우리 부모들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각오와 결단이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모세의 부모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따라합시다. 분별력 있는 신앙의 소유자였다. 오늘 본문 8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여러분, 바로 공주에 의해서 아기 모세가 구원을 받았어요. 어머니 요게벳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아마 할렐루야를 외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아기를 키워야 되는데 젖이 필요합니다. 딸 미리암이 바로 공주에게 얼른 가서 제가요 젖을 먹일 유모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공주가 그렇게 한번 해봐라. 유모가 왔는데 누가 왔어요?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왔어요. 공주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주면 내가 품삯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지구 역사상 아마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이면서 돈을 받은 여자는 아마 이 엄마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엄마가 이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그 감격이 어떠했을까? 아마 상상을 초월한 감동이었을 것 같습니다. 죽을 뻔했던 아들, 다시는 못 볼 것 줄 알았던 그 아들, 비록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믿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다시금 엄마의 품으로 돌아올 줄을 어떻게 알았겠냐고.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이런 기쁨과 감격이 엄청났음에도 그 어머니 요게벳의 입에서 절대 나오지 않았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이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 없이 키우기만 합니다. 말 없이 젖을 먹이면서 자라게만 합니다. 그래, 오늘 본문 10절을 보았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절대로 내 아들이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젖을 먹이고 다시 보내고 젖만 먹이고 또 다시 보내고 이렇게 보내기를, 내가 진짜 엄마인데, 내가 진짜 너를 낳은 어머니인데 아이를 자라매 바로의 공주에게 다시 보내면서 아들이 되겠다. 여러분,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게 한번 묵상해 보면 이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과 행동과 믿음은요, 이 아이는, 이 자식은 내 자식도 아니고 공주의 자식도 아니다. 이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이다. 비록 내가 낳은 아들이었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이 보낸 아이다. 하나님이 키워주는 아이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이 분별력이 여러분 있었다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니고 공주 것도 아니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다. 물론 어머니 요게벳이요, 젖을 먹이면서 마음으로는 뜨겁게 기도하며 먹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엄마들도 젖을 먹일 때 어떻게 먹여요?
입 꽉 다물고 그냥 여러분 먹이는 부모 없지요? 건강해라, 잘 먹고 잘 자라라, 지혜롭게 성장해라. 여러분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전 먹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지. 쑥쑥 자라거라, 노래도 불러주고. 여러분 그러지 뭐 막 화내면서 먹이는 부모 없잖아요. 아마 이 어머니 요게벳도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 뭔가 말로 뱉을 수는 없지만, 내 자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면서 먹였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민의 의식을 심어주지 않았을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다. 앞으로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성민의 의식을 그 어린 아이에게 계속 귓가에 심어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의식도 심어주었을 것 같아요.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 하나님이 너 하나를 살린 것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다. 너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다. 아마 그런 기도를 계속 통해서 아마 그런 사명의식을 심어주었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근거를 볼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 주보 6번에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 증거가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장성한 40세의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애굽인이 아닙니다. 나는 바로 공주의 아들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가 주장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볼 때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오늘 우리는 이 어머니 요게벳, 이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이 어머니가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젖을 먹여서 키운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누구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들이요 막 자식과 함께 동반 자살하는 이런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 자식을 자기의 소유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은요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는 전부 하나님의 것임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여러분 부모들은 가져야 됩니다. 내 자식이라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녀들이 더 삐뚤어지고 더 여러분 인생에 풍파를 겪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아들과 딸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부모님들 이런 신앙으로만 여러분 그렇게 무장하시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참된 신앙을 물려주었던 이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그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신실의 부모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신앙을 유전적으로 물려주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영적으로 민감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계시에 민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늘 충만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또 맡기면서 하나님의 섭리에만 의존하는 그런 담대한 신앙의 부모가 또한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담대하게 여러분들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자녀들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자녀들, 부모의 기쁨의 면류관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